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대략 6개월 동안 유대 및 베레아 등지에서 행하신 사역과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찬 도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역시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혼에 관해 서로 상반된 교리를 주장하던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 그 어느 쪽의 견해에도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에서 비롯된 이혼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에 관심을 더 집중시키시면서 부부 사이의 전인격적 결합을 통한 상호 신뢰와 헌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 내지는 조건을 언급하는 단락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이적에 관한 소문을 들은 바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천대하는 유대 사회의 풍습에 젖어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지 말도록 꾸짖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의 관원으로서 상당한 부자였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의 비결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는 풍족한 재물과 안정적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결코 방탕해졌지 않았으며 오히려 늘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종교적 열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갖춘 경건의 지식과 모양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지니지는 못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시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두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결국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세상 재물과 지위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0절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제자들이 아연칠색하는데 이는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던 반면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써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교훈이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안목을 열어주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고 밝히셨지만 실제 성취를 위한 예루살렘 입성은 아직 하지 않은 시기의 사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 가까이로 점점 나아가심에 따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 역시 점점 구체적인 음모로 바뀌고 있음을 기록함으로써 마지막 사역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 단락에서 이혼에 관한 문제 제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혼에 관한 질문을 통해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고, 둘째는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일로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였던 바, 바리새인들은 이미 산상순을 통하여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만큼 지극히 민감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거론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다시 강조하심으로써 가능하다 혹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가 아닌 아예 이혼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히심으로 그들의 문제 제기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율법에 규정된 이혼 조항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거나 장려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자행되는 이혼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거리로 삼았으며, 심지어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좀 더 명망 있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제자들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 노여움을 드러내시면서 이들을 불러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어린아이들을 완고한 바리새인들과 암시적으로 비교하여 종교적 기득권자의 교만을 꾸짖는 동시에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 시민이 됨을 또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17절에서 31절은 영생의 비결을 예수님께 질문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자격에 대하여 교훈하는 단락입니다. 공생애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교훈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에 집약됩니다. 본문의 경우도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데 이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으라고 교훈함으로써 다음에 있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바 섬김의 도를 교훈할 도입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축복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축복 개념이 그릇된 것으로서 결코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며, 세상적 조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다시 한번 순환을 예고하시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앞에 두 번의 예고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후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5절에서 45절은 섬김의 도에 관한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관해 세 번에 걸쳐 구체적으로 예고하셨지만, 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룩될 때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6절에서 52절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 이적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이 소개되는 단락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소경들은 대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대부분이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신체가 온전치 못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 역시 그러한 처지에 빠져 몹시 고통당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미천하기 짝이 없는 거지 소경에게까지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만 하면 결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소망을 갖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